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게 되어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6장 11절 12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18번째로 모압의 심판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들어서 때가 되면 심판을 하시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모압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모압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 피난 날에 피할 그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모압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 이 땅 곧 예루살렘과 유다를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그래서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조공을 가지고 딸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보낼지어다 라고 그렇게 광야의 길을 지나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시간이에요. 66장 4절에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다. 모든 것을 가지고 도둑질하는 자들이 강탈하는 자들 멸절하는 죽인 자들이 결국 다 자신들이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되고 심은 대로 악을 뿌리고 죄악들을 거두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영원합니다. 5절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언약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은 영원할 것이고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이 환난과 핍박의 때 하나님이 세운 그 언약의 말씀을 좇아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의탁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들에게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영적인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시온에서 나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구역 사역에 이 모압이 동참하여서 그날의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으라 피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번성하였던 사람들 또 나라들 육의 풀에 자라가는 모습과 같이 생육하지만 그러나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적인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성해지며 영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압의 심판의 원인을 이미 보았어요. 다시 이사야가 말합니다. 6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예레미야가 이미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같은 내용이죠.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 모압의 교만의 죄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사야보다 더 2세기 정도, 2세대 정도 앞섰던
그런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모압에 대해서도 선포하였어요.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사야가 지금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고, 또 이사야보다 100년 뒤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으로 동일하게 그들의 심히 교만한 것을 지금 선포하지만 그들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압의 교만은 고쳐지지 않아요. 교만은 이처럼 어리석음을 돌로 찢는다고 해서 어리석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피부 색깔을 우리가 잘 없앨 수가 없는 것처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결코 이 교만에서 쉽게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는 인생은 교만이 왕 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과 긍지를 갖는다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예요. 교만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교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긍지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은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교만은 또 바벨론 상징된 사단이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첫 번째 죄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교만에 빠지는 그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제일 앞서 나가는 것이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인의 장막에 거하여서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는 것보다 우리가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의인의 장막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만으로 성경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울도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라. 그렇죠? 막내이죠.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은 정말 가장 미약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시작하였던 그가 점점 왕 위에서 세월을 보내면서 교만하여져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또 히스기야 왕도 교만하여서 망하고, 우시야 왕도 처음에는 다윗의 길을 줬다가 나중에 왕위가 견고해지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 교만하여 제사장만 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분양하려다가 교만하여 나병이 걸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도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그가 이루어 놓은 놀라운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다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자신을 높이다가 그 자신이 결국 쫓겨나고 동물 짐승처럼 새처럼 7년 동안 버림받아서 그가 교만한 것으로, 그리고 또 아그리빠 왕도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충이 먹어서 죽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마다 교만을 통하여서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끝까지 항상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런 의로움들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다라고 한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은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독버섯처럼 또 암처럼 그렇게 자라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울이 내가 매일 죄에 대해서 죽노라 라고 한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교만이 점점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교만한 것이 헛되고 또 악인들의 번영이 헛되고 또 악한 계획들이 다 헛되게 됩니다. 모아비처럼 교만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이 지리적으로 강대국들의 큰 침략에서 많이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했죠. 해안길과 족장들의 길과 계곡의 길에서 그들이 벗어나 있었고 물론 왕의 대로가 그곳으로 지나가요. 그러나 그 왕의 대로를 통해서 그들의 농산물들을 판매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래하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소산물들을 다 끊어 없애 버리시죠. 이사야서 16장 9절에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소산물 중 하나가 아마 포도였던 것 같아요. 헤스본이여 엘르 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네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수확이 많아서 기쁘며 또 수확할 때 노래 부르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해요.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맛 좋은 꿀 같은 과일들 그리고 물 근원으로 인하여서 사막 호압까지 뻗어가서 푸르름과 안정을 주던 그 니무림의 물 근원들이 다 마르고 적들에 의해서 메꾸어지고 황폐해지고 돌로 던져져서 결국 우리는 이 나라가 패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사도 인생도 내가 잘해서 잘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피할 길을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붙잡히면 회복이 힘들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열심을 품으면 품을수록 광신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또 그들이 어떻게 심판 당일에 어떻게 했는가 16장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사야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면서 탄식 소리죠.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고 모압은 또다시 자기 산당에 올라가서 피곤하도록 그렇게 봉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우상숭배의 결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 봉사하고 시간과 물질을 쏟아서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탐심과 정욕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은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합당하지 않게 드리는 기도 또한 응답이 없습니다.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그것들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이죠.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그들의 신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당했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섬기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더 분명하게 시간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1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바로 이 품꾼의 정한에 보통 품꾼은 3년을 정하여서 일을 하게 되고
또는 품꾸는 안식년을 기점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1년의 내용도 하지만은 이와 같이 시간이 정해졌다, 긴박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하는 말씀은 결국 그날이 오기 전에, 정한 날이 오기 전에 돌이키라, 피할 길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분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산자가 살아있는 것이 기회인 것을 말합니다. 환난의 날에 피난처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도 이 모압과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열국과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날에 우리는 긍휼을 베푼 자는 긍휼 있는 심판을 받게 되고, 사랑을 행한 자는 사랑이 있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은 날이 우리에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겸손하여서 온유하여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주 말씀을 잘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기쁨과 은혜가 있는 그런 주의 나를 바라보는 영생의 수확을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